자, 기경계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73페이지요. 세 가지 몸 할 차례입니다. 이 세 가지 몸은 우리 갖고 있는 이 몸도약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세 가지 몸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수행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몸이 이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세 가지 몸은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법신은 비유를 들자면은 이 달과 같은 거, 달 또는 태양과 같은 거고. 보신이라는 것은 이제 태양이라든지 달 빛을 비유를 들자면 화신은 물에 뜬 달이라든지 물에 뜬 해를 비유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몸이 사실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육교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논해야 될 일도 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읽고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죠. 선지식들이요 모두들 모양 없는 개를 봤대. 이 개 하는 것은 도둑성입니다. 상이 없는 개를 봤대. 자신의 몸으로 체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양 없는 개를 받는다는 것은 삼신불에 기하는 것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불에 기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삼신불에 기하고 무상계를 받는다면 제가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있는 삼신불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저를 따라 세 번 외우십시오. 나의 몸에 있는 청정법신불에게 기하며 나의 몸에 있는 천배국 화신불에게 기하며 나의 몸에 있는 당내의 원만부신불에게 기합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이제 화신불을 세 가지 이제 불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 계율의 무상계를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육조단경을 강의하는 그 곳이 바로 이 계단 위에서 이제 이 법을 쓰라기 때문에 이걸 쓰래서 개를 줄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를 주기 위해서 이 법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해보죠. 자, 나의 몸에 있는 청정법신불에게 기합니다 했는데 청정이란 말은 이제 그 오염이라는 말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청정이라는 것은 생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생멸이 없는 걸 청정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는 생각도 막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반복하죠. 생각하는 것도. 또 마음 먹는 것도 오늘 마음 먹다가 그 다음날 또 마음을 또 바꿀 수도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하듯이. 마음도 그렇게 막 바꿉니다. 몸도 생로병사에서 변해요. 그런데 청정이라는 말은 그런 변화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몸의 생로병사가 없고 또 마음이 변덕스레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작용하는 이 생각들도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생멸이 없다 이죠. 그래서 왜 청정이란 말을 왜 하필 쓰느냐 이렇게 하면 이 오염의 망념이라 그럴까요? 번뇌망상, 생겼다 사라졌다 번뇌망상과 바로 이 청정이 대비되는데 한 번도 이 둘 관계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딱 만나는 순간 이 번뇌망상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안 맞아요. 예.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법신이란 말을 썼어요. 법의 몸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신. 법의 몸입니다. 청정 법신 그렇게 기한다. 부처락하는 게 이제 깨 있음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육체와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한다는 거나 물질과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크게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을 크게 둘로 얘기를 합니다. 심상과 심체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음의 모양이 있다면 이거는 소멸할 수도 있고 또 이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심체는 생멸이 없습니다. 예, 생멸이 없어요. 심체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마음을 얘기하면은 육체와 물질과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 고정관념부터 깨트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죠. 자, 손을 들어 보십시오. 손가락을 잡으시고 뒤로 제껴 봅니다. 한번 세게 제껴 보십시오. 뭐가 아프죠? 예? 손가락이 아프죠? 맞죠? 놓으면은 아픔이 사라집니다. 근데 손가락이 아프다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봤죠? 죄송하지만 손가락이 아프다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실험해 보죠. 요걸 한번 잡아 보십시오. 잡고 이렇게 힘 줘 보십시오. 책상이 어때요? 예? 아니, 이렇게 힘껏 잡으면은 어떤 감각이 와요? 딱딱하죠? 그러면 다들 어떻게 얘기해요? 책상은 딱딱하다 이렇게 하죠? 좋습니다. 그게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손가락이 아프다든지 책상이 딱딱하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쓰는 생활 용어이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둘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 아픔은 촉각이에요. 촉각 아시죠? 아픔은 촉각입니다. 그죠? 촉각은 마음이에요. 안 그래요? 감각에 속하죠. 감각은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마음이 안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안 것이지 마음이 손가락을 안 건 아니에요. 손가락이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플 리가 없는 거죠.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거기 맞는 얘기죠. 그러면은 손가락이 있다고 이거 있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죠. 그럼 전자현미경 가지고 둘 다 보여요. 손가락 정말 있는지를 보면은 세포가 보일 거고 세포를 또 보면 세포 핵인 DNA가 보일 거고 DNA를 더 들어가면은
분자가 나올 거예요. 분자를 더 현미경을 들다 보면 이제 원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원자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이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됐는데. 그럼 원자는 어때요, 그러면은? 원자도 분자면체로 생미를 하는 건데, 물리학자들이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더 단단할까? 원자 핵이 밀도가 높다는데, 원자 핵이 더 단단할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게 더 단단하죠? 예? 예? 생각이 더 단단할까요? 그러면 원자 핵이 더 단단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원자 핵이 더 단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리학자들은 no 합니다. 생각이 더 단단하다. 고정관념 깨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원자 핵은 왜 단단하지 않느냐면 이 분자와 똑같이 생멸하기 때문에 생겼다 서 반복하는데 이 도대체 물질이라기는 곤란하다 이게야. 원자는 물질이라기 곤란하다면은 그러면 분자도 물질이라기 곤란할 거고 분자가 물질이라기 곤란하다면은 DNA는 어떤 얘기야? 원자 핵도 그렇고 결국 손가락이 물질이라기 곤란하다는 얘기잖아요. 좀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한다면 물질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럼 물질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없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도 고정관념 깨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있다고 막 고집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책상을 이제 이렇게 딱 잡으면 딱딱하니까 책상은 딱딱하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게 맞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전 강의 때 한 번 더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리바이벌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TV를 시청을 한다 하면 TV 안에 여러 가지 뭐 사람도 나오고 건물 나오고 자동차 다 나와요. 그럼 그것이 방송국에서 정말 이게 생중계를 해서 나타나는 거냐 하면 드라마만 되게 녹화를 해놔놓고 내보내거든요. 근데 그 모양 그대로 TV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뭡니까? 전파잖아요. 그죠? 어제는 뭐 헤르츠라는 말을 써요.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 전파를 발견하고는 제자에게 얘기해서 이거 다 쓸모없는 것이다. 이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쓸모있게 쓰고 있잖아요. 참 희한한. 그런데 그 전파를 통해서 그 주파수 딱 맞으면 화면이 탁 나타납니다. 또 전화 이제 핸드폰은 선이 없으면 무선이에요. 그럼 전화 통해서 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소리가 전 밖에 있는 줄로 다 생각하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그리고 TV에 나오는 화면도 세상에 존재 안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소리 같은 거는 이 파장이 전파를 타고 들어오면 여기에서 요거 마음이 딱 소리로 전환시켜서 딱 들어요. 여기 안에 달팽이 간이 고주파와 저주파를 들을 수 있는 간이 있는 거죠. 그럼 요거 망가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망가지면 수술을 해가지고 요 안에 기계를 하나 장치를 합니다. 장치를 해두면은 소리를 딱 들으면은 그 기계를 통해서 진동이 생깁니다. 그 진동을 요 뼈에다가 진동을 주면은 그 진동을 감지해서 소리로 딱 변환해서 들어요. 이게 희한한 일이지. 누가 마음이 희한한 일이에요. 눈의 색깔 긴 파장은 붉은색, 짧은 파장은 파란색, 중간 파장은 녹색, 삼원색을 다시 영어로 조합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파장의 세계는 색깔이 없어요. 그 색깔을 통해 또 모양을 보고 두께를 또 인식해야 돼요. 그 눈에 지금 보이는 모양, 두께, 색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이 얘기 들어보면 그게 전부 다 눈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다 변환시켜버리는 거죠. 모양, 색깔. 그래서 유식학자들은 하는 말이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유식 무경이라 그러죠. 오직 식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죠. 우리 의식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잠적 의식할 때 그 마음입니다. 없어요. 경계가 없대. 오직 마음뿐이고. 그리고 이제 능가경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예요. 그래 원효 스님께서는 대승기신론 주석할 때 해동수에 뭐라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한다고 하지만 아니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물이라고 생각되는 이 세계는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삼란만성 우주락 하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유식에서는 뭘 얘기하나? 물 있잖아요. 사람도 물로 인식하는데 아기들은 요건 피고로물로 인식한대요. 그건 천상의 신들은 유리로 인식하는 유리. 물을 인식할 때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물이 사물을 보는 거하고 인간이 보는 거 달라요. 혹시 집에 개 키우는 사람 있죠? 개를 끌고 가면은 개가 다니는 길이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달라요. 정말이에요.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얘기가 의식이야말로 창조주다. 의식이 다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마음을 단순히 이 육체가 상대되고 물질과 상대되는 걸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몸이라 하는 거, 물질이라 하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기이합니다 했을 때 청정법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성기 신론에서는 법신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물질의 본실이 물질의 본성이 뭐냐 하니까 지혜다. 물질의 본성이 뭐냐 이거죠. 지혜다 이렇게. 그러면 지혜의 본성은 뭐냐 이거죠.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런 이해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들이 생기고 마음이 살아나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그걸 전제로 해서 봐야 돼요. 그럼 물질이라는 걸 알고 보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의 본성이 뭐냐? 지혜라는 거죠. 지혜의 본성은 뭘로 나타나? 물질로도 나타난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법신을 이해할 수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죠. 법신이 크기는 얼마 정도 크느냐. 법신 했으니까 법신이니까 몸신자 이게 몸이다. 몸이 있으면 크기가 있을 거 아니냐 이죠. 크기를 한번 재보자는 얘기죠. 안 그렇겠어요? 법신. 그러면은 법신이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의 갖추어진 법신이 수행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사마타와 이빠사나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성과 공성을 보고 있는 지혜. 이래서 서로 상대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사이에 경계가 사라집니다. 경계가 사라지면은 공과 지혜가 둘이 아니죠. 그런 상태를 법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에다가 물을 타는 것 같다. 물에다 물을 타면 경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이라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공은 안과 밖이 없다. 자, 안과 밖이 없는 거죠. 그럼 지혜의 내용이 공인데 지혜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래 공과 지혜가
둘이 아닌 상태를 굳이 이야기하면 공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공. 뒤에 공을 지혜라고 있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그냥 지혜가 그냥 공이란 뜻이죠. 자, 이 구구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은 안가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지혜 내용이 공이기 때문에 지혜란 마음의 크기가 안가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고, 마음의 현상들이 다 본질에 비해 있는 공이다 이렇게 한다면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크죠? 네, 마음의 크기 없죠. 무한이죠. 근데 이 자체가 전부 다 법신이에요. 전 우주가 다 온 우주가 그냥 법신이 되는 거죠. 마음의 크기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처음으로 이제 체득하는 게 초지보살이 간다. 법신이. 초지는 아직까지는, 초지보살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법신이 원만한 게 아니에요. 부처의 위에 들어가야만 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지부터 십지까지는 분청정이라고 해요. 부분적으로 청정해진 것이다. 만청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청정법신 얘기하자면 이 법신이 크기는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깨달음이라 하는 게 무엇이다 하는 건지 이해가 될 겁니다. 얘기하죠. 자, 거기에다가 법신불, 부처불자죠. 부처불자는 육조 해능 스님께서 깨달을 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각. 깰각, 뭘 깨달았느냐? 모든 존재가 자성이 없다는 거, 공이라고 깨달은 거죠. 깰각은, 그냥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깨달을 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계 그냥 이것이 뭐 진리니 진리 아니니 할 것 없이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온갖 나쁜 놈이든 선한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다 통틀어서 알고 보면 전부 다 무자성이기 때문에 깨달을 각이라는 겁니다. 온각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자를 온각이라는 거죠. 그걸 뭐 창조주니 뭐 대용원이니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 바로 법신불이 청정법신불이라는 얘기죠. 그래 비로잔나라고 보통 비로잔나 바이로찬나라 해가지고 그래 강명불입니다. 그게. 그게 이제 하엄경에 보면은 비로잔나 보살이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20층을 한 세트로 해서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내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그러니 하장장엄 세계해라고 얘기합니다. 꽃으로 장엄된 세계인데 바다같이 많다 이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20층 중에서 어떤 세계에 13번째 행성이 어딘가만 지구예요. 13번째 행성이. 지구인데 지구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용꽃 봉우리 같은 생겼는데 살짝 기울어졌다고 이렇게. 지금 지구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좀 비슷하죠? 지구가 살짝 기울어졌잖아요. 이렇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에 있는 나사의 과학자들이 불교 경전 중에서 하엄경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하엄경이 우주에 대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재밌어하고 좋아한답니다. 우주를 설명한 경전이 하엄경 아주 방대하거든요. 그래 비로잔나 부처님께서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비로잔나 보살이 부처가 돼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왜 부처님이 되느냐? 왜 그렇게 많이 만들었느냐? 보살들은 자기가 수행해서 깨달은 만큼 세계를 만들어서 중생구제를 하는데 유독 비로잔나 보살만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하장장엄 세계를 만들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어둡고 엄습한 데서 살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이 지구도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만드신
세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뭔가 하면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다 태어난 자들이다. 왜? 그 원력이 뭐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그 원력은 뭔가 모든 중생들 부처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원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각성만 하면 누구는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똑같이. 이게 이제 한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몸에 뭐가 있느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있다 이기죠. 그냥 청정법신불이 있기 때문에 기한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중생의 끝집 속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기하느냐? 나의 본성인 청정법신에게 내가 기한다. 내가 나에게 기한다. 파격적인 것이죠. 우리는 부처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 내 안에 있다. 이게 육조 스님이 하신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가르침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육조 스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파격적인 이야기 같아도 불교의 정수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놀랍게도 이 육조 스님은 일자무식이에요. 글자를 모르는 거죠. 정말 모릅니다. 근데 일자무식하고 인격하고는 다르다네요. 네, 이인자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일자무식이라 한다고 해가지고 다 인격이 저 밑바닥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서 하는 거, 저희 어머니는 글자를 모르시지만 예의 범절이 아주 분명하시고 인격이 아주 고매하시다고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아니 지식이 아무리 뭐 하늘같이 높다 해도 인격이 고매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얘기하잖아. 그런 거. 근데 이 육조 스님이 전혀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격이 대단하신 분이죠. 궁극적 의식 상태에 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거 보면은. 그 다음에 나의 몸에 있는 1100억 화신불에게 기여합니다. 이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는 화신죠, 화신. 예. 예. 요거는 법신은 달에 비유하면은, 예. 그 다음에 보신이라는 게 있어요. 지워야겠죠? 쓸데가 이 보신이라는 게 있어요. 보신. 내가 수행해서 나타난 결과의 몸입니다. 보신은 이게 달빛에 비유하자면, 그러나 화신은 물에 뜬 달입니다. 변화된 몸이라고 되어 있죠. 화신. 자, 화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정화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대만의 어느 큰 스님 해상에 한 몇 개월 있었답니다. 있었으면서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그게 그 해상에 사실은 노스님 어느 날 강의를 이렇게 막 하시다가 탁 놓고 제자를 불러서 얼른 어느 병원에 빨리 가보라. 그 제자 영문도 없이 갔습니다. 한 5번쯤 지나서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전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스님이 산보일배하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죠. 그 스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 딱 멈추고 제자를 불러서 보낸 거는 당신 강의하다가 자기 제자가 교통사고 난 거 안 거예요. 눈으로 보듯이. 대단한 분인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번에 이제 인생을 비관해서 산에 가지고 밧줄 걸고 목을 탁 걷는데 모르게 딱 걸고 지금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노스님이 탁 나타. 홀로그램 같이 노스님이 탁 나타났어.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살 미수에 그쳤어요. 그것도 싹 사라져버려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스님 3년 동안 이 대만 전 국토를 다 사사리 뒤져가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어느 거사가, 이 스님의 제자가 어느 거사에게 물을 딱 담아주고는 요걸 딱 염을 하게 되면 물이 넘쳐나는, 그런 그 수행법 가르쳐 준 모양이에요. 근데 이 거사는 물이 넘쳐나는 게 재미있었어. 수행하고 거리 멀게 장난삼아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가 알았어요. 그 거사님, 집중을 키우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드린 건데, 장난삼아 그렇게 할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거사님은 그 말을 안 듣고 애들 앉아서 재밌어요. 물이 계속 흘러 넘치는 것. 근데 어느 날 정말 딱 하고 있는데, 노스님이 앞에 탁 나타나더니만, 그래,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셔야죠. 손으로 탁, 이렇게 탁 올리고는 한번 싹 사라져. 그 다음부터 아무리 수관을 해도 물이 넘치지 않더라는 거죠. 이 노스님 분신을 하는 겁니다. 분신. 분신이 뭔가 하면 대단한 겁니다. 분신은. 그럼 분신은 어느 정도 경지에 가야만 가능하냐? 팔지보살 이상이 돼야만 가능한 게 분신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계시는가 아마 옛날 원효 스님께서는 팔지보살 이상이 아니냐? 문헌에 오면은 원효 스님께서 돌아가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동시에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당신은 분신이 여러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럼 1100억 화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분신의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 얘기한 거는 화신이라고 하는 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입니다. 물에 뜬 달과 같아요.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1100억이라는 몸을 나타낸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왜 1100억이냐 하필. 이건 그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부처님이 교화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주내 교화할 영역이 삼천대천세계라는 거죠. 그럼 삼천대천세계를 만약 수학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크냐 하는 얘기예요. 이 태양계 하나가 하늘 하나예요. 이 하늘 하나가 1000개가 모이면 소천이 돼요. 소천이 1000개 모이면 중천이 되고 중천이 1000개 모이면 대천이 되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 그래요. 그럼 삼천대천세계는 태양계가 몇 개냐면은 10억 개 이상의 태양계라는 거죠. 지금 현재 안드로메다 성운 안에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고 얘기하죠. 물리학자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한 부처님 출연해서 교화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똑같은 화신을 1100억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중생 구제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해요. 그건 1100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신불이에요. 화신불은 실제 이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육신을 얘기합니다. 네, 그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법신, 보신, 화신인데 법신, 화신, 보신 이렇게 좀 설명하고 계시는데 보신불에 대해 내 몸에 있는 당내의 원만 보신불에 기합니다. 당내락 하는 건 미래에 내가 수행해서 미래에 얻을 몸을 보신이라는 거. 그래 가보 보자 썼습니다. 수행의 결과라는 뜻이죠. 그럼 보신불은 도대체 어떤 분을 얘기하느냐? 보신불의 몸은요 뼈가 없어요. 안에 피도 없고 살덩어리도 없어. 도대체 무슨 몸이냐는 거죠. 법신불은 물론 공성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몸입니다. 화신불은 이제 육체 같은 몸이고, 그럼 보신불은 그러면은 뼈도 없고 피도 없고 살도 없고, 이게 뭐냐는 거지. 달빛이 비유되는데 이 몸 보신문은 바로 마음 플러스
바람의 요소로 이루어진 게 보신불입니다. 바람의 요소는 뭔가 하면은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요즘 말은 에너지. 에너지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그러면 이런 몸은 대개 이제 어떤 것이냐면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예. 아마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는 몰랐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저도 쫓아다니면서 법문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세계 최고의 강사, 세계 최고의 설법자로 얘기한다면 달라이 라마 스님입니다. 제가 한 10년, 그러니까 인도에 1년에 한 번씩 한 10년 다녔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 듣다 보니 알았어요. 보신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달라이 라마 스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설법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대단한 수행자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어느 날 외국에 갔다가 딱 돌아와서 시자를 또 불러가지고 저 산에 어디에 가면 동굴이 있을 때는 그 스님 오시라고 합니다. 장시는 한 번도 올라가 보지도 않는데 알아요. 누가 어디서 수행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들어와서 점검을 해주는 거죠. 수행 점검. 이게 한두 건이 아닌. 당시 산에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시자도 모르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청전 스님한테 듣고 다른 또 티베트 스님한테 듣고 그랬었어요. 그래 이분은 수행하는 스님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하여튼 마음 플러스 바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는 그러면 없느냐?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몸이 해체되는 4단계를 거치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해체되는 4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죽습니다. 8단계를 거쳐요. 8단계를 거치는데 그래서 마지막 8단계에서는 자성강명이라 해가지고 정강명을 얘기합니다. 깨끗할 정자에 빛강자 정강명. 이 정강명이 뭐냐면은 바로 마음의 본성입니다.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태양빛은 아니에요. 제가 수행해 보니까 마음 자체에 빛이 있어요. 빛. 그럼 태양빛 같은 저런 빛은 아니. 마음의 빛이죠. 그런데 이 단계를 여기에서 육체가 무너져서 이 8단계 거칠 때까지는 한 20여 번 정도? 아니, 2번부터 사고가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고 2번부터 사고가 없어지는 단계 4단계를 나오는데 그 사이가 약 20여 분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만약 수행자라면은 아직 마음이 몸에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머물러서 길게는 보름 동안, 짧게는 한 3일 정도. 그리고 티베트 고승들은 이렇게 딱 돌아가시 앉아도 걸어가시는데 고개가 딱 떨어지면 화장한대요. 고개가 안 떨어지면은 호흡이 끊어져도 아직까지 마음이 안 끝났다는 거죠. 뭐. 짧게는 3일, 길게는 보름도 간다는. 따시종이라 하는 곳에 인도 달람살라에서 한 4시간 거리에 있는 따시종에 상투튼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했다 이거죠. 다비를 했는데 세계가 안 탔어요. 말랑말랑 눈 아래 안 타고 혀가 타지 않았고 심장이 타지 않았어요. 그 고열에 타지를 안 했던 거죠. 그걸 수고해가 탑을 만들었어요. 제가 가봤어요. 2003년도에 간 탑이 이게 무슨 탑이냐니까 그 노스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예요. 아주 재밌는데. 그래 어쨌든요. 고기가 떨궈지면은 이제 화장을 한다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대개 이게 4번째 마지막 단계까지는 안 가고 그냥 의식이 기절해 버린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다가 한 3일에서 4일 동안 기절했다 딱 깨어날 때는 요즘은 다 그냥 땅에 묻어버리지만 옛날에 한 5일장 같은 그때 이제 제사 지내고 할 때 근데 영혼이 그걸 안다는 거죠. 예, 제사 지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사이에 막 재산 싸움 일어나고 이러면은 재산 싸움하고 유산 싸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유산 싸움 할 기회도 없죠. 3일 만에 그냥 땅에 묻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십시오. 내가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한 30여 분 동안은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호흡이 끊어져도 단장 몸이 썩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떠나야만이 몸이 썩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손에 대지 않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는 유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49일을 지납니다. 그럼 49일을 지나면서 7번 태어나고 7번을 죽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 몸은 뭐냐면은 약 5살, 6살 동자의 몸이에요. 그럼 몸은 뭘로 이루어진 몸이냐? 피와 살, 뼈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라 이게 바로 바람 요소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몸입니다. 그때 그 몸을. 그게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라든지 또는 달라이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다 그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7번 태어나고 7번. 그래서 이 상근기는 8땅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마지막 자성강명 이쪽에 생길 때 정강명이 생길 때 공성을 깨달아서 바로 부처를 이루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중근기 정도 수준은 49일 동안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자. 수행을 할 때 어떤 수행을 보신불 수행을 한다. 예, 보신불. 예, 부처불. 보신불 수행이라 하는 뭔가 하면은 바람 요소와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보신불의 몸하고 거의 같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지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본문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경계이기도 하고, 죽어서 마음이 몸을 떠났을 때는 어떤 상태냐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마치 꿈속에서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하는 같이 꿈속 사람과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임박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뭘 걱정해야 되느냐? 살아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가 중요해. 까르마에 따라서 다음 시에 결정되는. 까르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 습입니다. 습. 익힌 습. 술을 많이 마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 앞을 못 지나가잖아요. 참새가 방앗간 앞을 못 지나가듯이. 자기가 살아생전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다음 시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이 안 좋은 거죠. 좋은 습을 들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얘기하지 마. 그 수행자는 그런 까르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자유로운 거죠. 그런 사람은 다음 생을 선택할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수행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자기 지은 습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다면 좋은 습을 들이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요. 네. 이 보신부를 얘기하다 보니까 보신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지 경지에 이르게 되면 법신보살의 지위 이르게 되죠. 그러면 선정 속에서 누굴 만날 수 있느냐? 부처님 정토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부처님의 몸은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경전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네. 육조현등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겠죠? 몸은 집과 같으므로 몸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없다. 몸은 집하고 같기 때문에 몸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앞의 삼신은
자신의 법성이 있으므로 법의 성품에 있다. 법성은 공성과 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부를 찾기 때문에 자기 몸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성품의 부처님이 삼신부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게 다 갖춰져 있다. 이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행할 때도 자기 내면을 봐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명상이라 하는 게 다른 종교에는 명상이 없습니다. 예. 있다고 해도 흔적만 있고 그냥 껍데기만 있어요. 왜 그러냐? 전통이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기독교도 초기 기독교사에 명상학파가 있지만 신성을 중요시하는 학파에 밀려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피정이라는 말을 쓰면서 명상과 비슷한 걸 하긴 하는데 축적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가톨릭도 명상이 면면히 이어왔다면은 피의 역사는 피했을 겁니다. 기독교사는 다 피의 역사거든요. 40년 정년, 100년 전쟁. 이래서 유럽에도 뭐 네덜란드가 찢겨져 나오고 이러는 것도 전부 다 종교 전쟁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명상이 있었으면 종교 전쟁이 없었을 겁니다.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 싸울 리는 없을 거고요. 그럼 명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나은 게 힌두교인데 힌두교도 신을 매기라는 종교이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불교는 어떠냐? 불교는 아직까지 불교라는 이름 하에서 전쟁을 치는 역사도 없고 사람 죽인 역사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종교예요. 그런데 취약점이 있죠. 권력에 너무 취약합니다. 힘에 그냥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밀리죠. 정신적인 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건 어쨌든요. 예. 자, 봅시다. 74페이지. 선지식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그들에게 삼신불에 대해 잘 설명하여 그들을 하여금 자신의 몸에 있는 법성에 삼신불이 있음을 보게 하고 삼신불의 자성으로부터 생긴 것임을 알게 하겠습니다. 자, 법성이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개념 설명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법성을 다른 말로 하면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 다른 말 타투라고 그러는데 이게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시 이래라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체법 의시입니다. 의시. 세 번째는 윤회가 있고 네 번째는 열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법성은 법계와 같은 거예요. 자, 무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비루함이 없는 때로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일체법 어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존재,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 삼라무종 뭐 다 통틀어서 바로 법계를 다 의지하고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체법이라는 자체가 그냥 법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면은 윤회를 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열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법계는 연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연기. 그 연기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예.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저것이 소멸함,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윤회는 뭔가 하면은 무명이 있으므로 생사가 있다. 무명, 명색, 유깁,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넓고 죽음이 있다는 거죠. 줄이면 그런 거죠. 그러면 열반이 뭔가 하면은,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무명이 소멸하면은 생사, 삶과 죽음이 소멸한다. 무명이 없으면은 생사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윤회든 열반이든 전부 다 연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깨달으면은 법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경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막. 부처님의 연기법은 부처님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가. 부처님, no.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 내가 만든 것도 아니다.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법의 계는 상주한다. 법의 법계를 얘기하면 법계 다른 법성입니다. 상주한다. 법의 계는 상주한다. 반야경에서는 하은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체 성과 일체 상은 상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애장경에는 열애장은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상주한다. 그 내용은 다 열애장도 법계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틀은 초기 불교부터 해가지고 선불예리까지 다 그냥 하나로 관통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바로 법성이라고 합니다. 저게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청정법신불이는 무엇입니까? 선지식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본성이 본래 그 자체로 청정하여 특정한 형상을 갖지 않으므로 형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성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는 일을 생각하면 곧 좋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곧바로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모든 것이 자신의 성품에 있으며 자아성이 항상 청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있으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지는데 좋은 걸 생각하면 좋게 나쁜 걸 생각하면 나쁘게 항상 뭔가 하면은 모든 세계가 마음의 반영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본질은 청정하다. 이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해와 달이 늘 밝지만 구름에 가리면 구름 위는 밝을지라도 구름 아래는 어두워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없다가도 지혜의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흩어져 삼란만상이 일시 다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성품의 청정함도 맑은 하늘 같으며 지혜는 해와 달과 같아 지혜가 항상 밝게 작용하고 있으나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게 되면 경계에 집착하는 흠망한 기억이 지혜를 가려 해와 달과 같은 자성이 밝게 작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구름은 뭔가 번뇌망상입니다. 번뇌망상이라는 구름이 꽉 끼어 있으면 해와 달이라는 지혜가 안 나타나는데 법신이 다른 일이면 지신입니다. 지혜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얘기한 해와 달과 같다 지혜가 딱 가려 있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이 번뇌망상 구름을 싹 밀어내면 해와 달이 싹 나타나 사방을 쫙 비추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번뇌망상이 가려 있거나 안 가려 있거나 해와 달이란 지혜는 안 바뀐다 이런 얘기하잖아. 지혜가 바뀌지 않는다. 대단한 내용인데 마음의 본성은 원래 안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뇌 신경세포에 의해서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거기서 생겨서 거기서 작용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거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뇌 신경세포가 망가져도 마음은 안 사라져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 마음은 유식한 것도 아니고 무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치매 걸린 사람 보면 알아요. 치매.
그때 이거 한번 얘기했습니다. 처음 왔어. 한 번 더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 어떤 지식인이 자기가 치매에 초기 증상이 생긴 줄 알게 된 거죠. 그리 고칠 수 없다 하는 걸 알고 제 발로 자기가 어디로 가? 요양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친척이나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한 번씩 가면 이 사람이 자기 이 치매 걸린 사람 도와주고 다 이러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잘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가니까 벌써 가족이고 친구 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지는 못하는데 인식은 해. 사람인 줄 알고 걸어갈 줄도 알고 보고 듣고 다 하는 거예요. 내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인식을 못할 뿐이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은 유식한 것도 아니고 무식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환경이 내 신경세포라 하는 환경일 뿐이에요. 우리 그걸 잘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의 본성이 지혜입니다. 사실은요. 지혜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은경에 두 번째 인용하는 건데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얘기한 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경계에 집착하는 허망한 기억이 지혜를 가린다. 그래 해와 달 같은 자성이 밝게 작용할 수 없게 한다.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경계에 집착하는 허망한 기억입니다. 망념할 때 허망할 요거는 뭔가 하면 기억이란 뜻입니다. 요거는 또 하나 알아차림.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안다는 거죠. 이거는 알을 얘기하고요. 요거는 기억을 얘기하는데, 염에는 이 두 가지 기억과 알미 있어요. 근데 허망함이 붙어 있기 때문에 허망한 기억이죠. 허망한 기억이라 하는 거는 대상이 집착한 허망한 기억이라는 말은 왜 허망하다 하는 것만 바뀌니까. 그래서 허망한 기억이라 그래요. 자, 그러므로 눈발과 스승을 만나 참된 가르침을 듣고서 미혹하고 허망한 마음을 떨쳐버리면 안과 밖이 밝게 뚫려 자기의 성품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자, 모든 게 자기 마음에 다 나타난다 하는 말이 뭔가 마음이 거울같이 되면은 그래 되는 거죠. 자, 거울같이 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등을 보시는 분 계세요? 자기 등. 요 뒷머리는 봅니까? 예? 그럼 엉덩이는 봅니까? 대다수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요 조금만 수행하면 다 볼 수 있어요. 뒷머리도 보고, 등 뒤도 보고, 엉덩이도 보고. 다 봐요. 얘기하자면. 근데 눈으로 떠서 내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왜? 내 눈을 떠서 보는 거는 이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마음의 재해석에서 모양, 색깔로 나타낼 수 있지. 눈을 감아버리는 상태에서는 그런 거 안 보이죠. 그리고 또 눈으로 안 보고 마음 자체로 보기 때문에 마음 자체로 보이는 세계하고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봅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앉아 있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거울같이 비춰본다는 말을 저는 알죠. 체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죠.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슬슬 돌아가면서 한 3개월만 하면 됩니다. 근데 바짝 좋으면은 한 3주쯤만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해요. 관심 있으신 분은 휴가 같은 건 안 냅니까? 예? 자비선사를 추천합니다. 예,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입니다. 보리마을입니다. 거기에 2층으로 집을 잘 지어놨어요. 숙소가 아주 안락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 스테이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는 광고입니다. 환경이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지만 수행하신 명상해 보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제 옛날 이제 간단한 얘기를 한번 하죠. 어느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이 이리 만삭이 됐어요. 만삭이. 그래서 슬쩍 봤죠, 제가. 아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죠. 머리가 좀 찔쭉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이러니까 아들이다고 이랬더니만 그거 어떻게 아시느냐고. 자기는 병원 안 가봤대. 딱 태어났는데 아들이고 찔쭉하게 생겼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보면 안 되겠다 싶다. 그 다음부터 안 봤습니다. 그거는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보이니까 얘기했지만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배수까지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는 대개 이미지입니다. 보는 거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인체 도감을 갖다 와가 이렇게 몇 폴트 보고 계속 반복 훈련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심환이 열리게 되면은 사람 몸 안에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그거는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능력이 생겼다 해가지고 그걸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그건 사입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은 자기 감정을 과연 다스릴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건 지혜하고는 아무 관계 없거든. 그건 기술이에요. 수행 조금 하면은 가능해지는. 연습하면 돼, 연습. 얘기하자면. 저는 이런 사물 보면 다 투과가 돼요. 시선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별로 걸리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달라이 라마 스님께 딱 물어봤죠. 제 개인의 수행, 체험 현상인데 이게 뭡니까? 당신이 그건 전생에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수행했던 거구나. 물론 이 생애와 수행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달람살라 가서 한 1년 동안 저 있으면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럴까 이랬는데 수행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수행 경지를 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전에는 또는 논서에는 그걸 가지고 수행 경지를 절대로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피하를 하거나 높이려고 한다면은 사입인 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본다 하는 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같이 본다는 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갔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초보주기에서 왕초보자들이 체험하는 내용들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발거선성의 참된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팎이 밝게 뚫려 자기 성품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가밖에 하나도 경계가 없으시는 거죠. 지금 이제 자비선 명상원에서 이제 뭘 개설했는가 하면 극기 명상 지도자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결성이 돼서 우리도 거기에 자비선 명상원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이름으로 거기에 이제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 과정을 개설했어요. 그게 극기 명상, 자비 경선 극기 명상인데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극기 명상을 할 때 시선을 앞에 두지만 마음은 늘 몸을 관찰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안과 밖의 경계는 사라져버리는 경계가 옵니다. 그런 것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늘 의식이 늘 성성하게 깨어 있고 그러면서 안과 밖의 경계가 없는 경계에 가게 되면은 그게 없으면
이 심리적인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번뇌망상 없어집니다. 얘기하죠. 아주 좋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을 그 스스로 있게 하는 성품을 청정법신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스스로에게 기이한다는 것은 좋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기이하는 건 안 좋은 것을 하지 않는다 얘기죠. 얼마나 대단한 거. 내 아이께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청정법신이 있다. 이건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하자면은 창조주를 매개라는 종교에 가서 당신이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과연 그 말을 수긍하겠습니까? 수긍 안 할 거예요. 지구상에 창조주를 매개로 하는 종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종교는. 예. 그거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만일에 창조주를 매개로 하지 않는 종교를 찾으려면 0.1%나 0.2%도 잘 안 될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같이 가르침입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겉모습은 차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본성의 입장에서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이 홍인대사를 만났을 때 그는 얘기를 했죠. 사람이 신분을 따지면 남북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하고 노행자가 오종인대사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의 맥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천백억 화신불이란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성은 비어 고요하고 생각하면 자성이 그 스스로 변화합니다. 자, 생각하지 않으면 자성은 비어 고요하다 하는 말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 있잖아요, 물요.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아야만 물결이 일고 그렇습니다. 물통을 흔들어야 물이 출렁거리지 물 자체 스스로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 영향을 주면은 외부 영향을 받아 마음이 막 죽것이 일어나죠. 빛나는 칭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외부 영향이 없으면 이게 마음 자체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외부의 영향이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 만일 깨달으신 분이라면은 중생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뭘 내느냐? 연민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중생을 내 구제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은 자성은 비어 고요하다. 이게. 텅 비어 있지 움직임이 없지만은 생각하면 자성이 그 스스로 변화합니다. 왜 생각하는? 중생에 대해서 연민심이죠. 아, 내가 저 사람들을 조금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게 하신불이라는 거죠. 좋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자성이 변하여 지옥이 되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자성이 변하여 천당이 되고 독하고 해치는 마음을 가지면 축생이 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보살이 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천상계가 되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면 욕계가 됩니다. 스스로의 성품에 변하는 것이 이와 같이 많고 많은데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붓다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 이름을 좀 부리가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저자입니다. 붓다의 심리학에 보면은 육도의 심리를 얘기합니다. 지옥의 심리. 지옥의 심리는 남을 해치게 되면 지옥의 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축생의 심리. 어리석으면 축생의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악의 심리.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 악의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음 좋아하는 아수라의 심리,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 천상 신의 심리가 있어요. 이는 육도의 심리. 이 육도의 심리라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았냐는 그는 육도의 심리가 일어난다. 그 심리에 따라 다음시 결정된다 하는 게 그 책의 요지예요. 그 책의 요지는 육도의 심리를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심리를 잘 파악해서 조절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육계 해능스님이 바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선사에게
장군이 찾아가 가지고 물었어요. 지옥이 뭡니까? 예. 그럼 천당 천국이 뭡니까?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스님이 이 얘기를 그렇게 당신 부인이 외간 남자 만나고 있네? 이러니까, 아니, 이 땡중이 하고 칼을 쫙 뺐더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네요. 그렇습니까? 칼을 탁 집어넣으니까, 그건 천당이야, 천국이야. 그들은 얘기죠. 어록이 나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남을 해치느냐, 네. 그죠? 그런 게 이제 다 있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해가 남을 도와주느냐,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각가지 변화하기 때문에 화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한 생각이 착하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나듯이 비어 고요한 마음 가운데 생각 따로 모든 것이 생겨나므로 자성 화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원만 보신 불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 부처불자 쓰는 거는 내 밖에 부처로 화연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자성이 바로 부처다고 하면서 부처의 성격을 법신, 보신, 화신, 세소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없앨 수 있고 하나의 지혜가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으니 지나가는 생각을 붙잡지 말고 일어나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일어나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 일어나는 생각마다 선하게 되는 것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한 생각이 악하게 되면 그 가보가 천년의 선함을 거치게 하고 한 생각이 선하게 하면 그 가보는 천년의 악함을 없앱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없는 앱부터 일어나는 생각이 선한 것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자, 보신분은 제가 잘 얘기했지만 가보보자잖아요. 가보보자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릴 수 있는 생각이 바로 보신이라는 겁니다. 몸신자는 몸은 뭘 얘기하는 그냥 형용한 말일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 좋은 생각이 선하게 되면 생각의 결과가 보신이라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아주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으로 끊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수행의 원리예요. 여러분도 혹시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인연해서 계속 나쁜 생각으로 계속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좋은 생각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불교에서는. 왜? 인과라는 인과의 성격이 원인이 나쁘면 그 원인의 결과도 나쁘기 때문에 결과가 나쁜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또 나쁜 결과를 또 일으킨다. 그래서 생각을 계속 낳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으로 끊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선과 악의 윤리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생각인데 결과를 낼 수 있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선한 생각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이 보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 생각이 좋은 생각이면 어디로 몇 년간은 천년 만년 흘러가고 나쁜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천년 만년 흘러갈 수가 있다 이게야. 그렇기 때문에 늘 좋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인생의 삶에 늘 긍정적인 삶으로 늘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생각이 주의를 기울여 일어나는 생각마다 선하게 되는 것을 보신을 합니다. 한 생각 악하게 되면 그 가보가 천년의 선함을 거치게 하고 한 생각 선하게 하면 그 가보는 천년의 악함을 없앱니다. 선악을 얘기했는데
착함이라는 말은 악을 없애는 걸 착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없는 F부터 일어나는 생각이 선한 것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선한 것이 보신이다. 비고 고야한 법신으로부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화신이고 일어나는 생각마다 선한 것이 보신이며 스스로 깨치고 닦는 것이 기입니다. 근데 이런 법신, 보신, 화신 나이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 스스로 깨치고 닦는 것이 기하는 것이다. 이죠. 우리 몸은 직각 같은 것이므로 결코 기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삼신부를 깨치기만 하면 큰 뜻을 알게 됩니다. 원효 스님은 기의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원효 스님께서는 기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성 삼보에 기의하는 것은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는 것이다. 한 마음의 근원에 돌아가는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신도 그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했지만은 불법성 삼보를 얘기하면서 그를 기의를 얘기한. 그러니까 부처도 바로 마음이 깨어나면 바로 부처라는 거죠. 마음이 법이고 그리고 마음을 닦으면 성이라는 거죠. 불법성이 전부 다 한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삼보에 기의한다 하는 것은 목숨을 바쳐 돌아갈 곳이 어디냐? 바로 일심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 부처를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마음이 깨 있는 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기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 그게 바로 수행하는 겁니다. 닦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아주 파격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를 밖에 있다고 다들 생각하고 밖으로 공경하지만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부처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네 가지 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네 가지 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보리심을 얘기합니다. 보리심. 사홍소원인데 사홍소원은 보리심을 얘기해요. 소승에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없습니다. 대승만 있어요. 이게 소승의 가르침이다, 이 대승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은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를. 소승의 가르침이다 대승의 가르침 똑같은 부처인 가르침인데 같은 부처인 가르침이지만 높고 낮음을 만일 결정하라 그러면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소승의 가르침을 듣는다 하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 소승의 가르침이 대승의 가르침이 되어버립니다. 대승의 가르침을 받아도 보리심이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소승의 가르침이 되어버립니다. 얘기하자면 대승, 소승을 결정하는 것은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 보리심. 이 보리심 수행이 아주 중요한데 보리심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불교의 성격을 대변합니다. 깨달은 마음인데 깨달은 마음이 뭘 얘기하느냐.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염원. 그러면은 그런 염원을 성취하려면은 실력을 길러야 되죠. 그래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래서 요즘 말하면은 바깥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안으로는 내 마음을 깨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수행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자비, 자기 마음을 깨치는 것은 지혜. 지혜와 자비가 보리심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심을 바라는 것을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가사지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 수많은 원이 있다. 불보살에게 뭘 원을 바라든 누구에게 원을 바라든 신에게 원을 바라든 뭐 원에게 바라든 다 소망을 다 얘기를 하죠. 소망을 이야기하자면 가장 근원적인 것은 보리심을 바라는 원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그게 뿌리다. 그게 모든 세상의 원을 다 포섭한다. 이렇게. 그래 보리심 내용에 일체 모든 중생 생명이 있는 지각이 있는 모든 존재를 다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그를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 했던 염원. 그것이 이제 원이에요. 그걸 이제 늘어뜨리면은 네 가지 원이 됩니다. 사홍서원이죠. 네 가지 큰 서원을 얘기하는 거죠. 삼신불,
법신 보신 화신불에 기하기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네 가지 큰 서원을 바라겠습니다. 왜 네 가지 큰 서원을 말하느냐? 삼신부를 깨치고자 하는 서원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야 중생 구제하죠.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켜요.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원은 없지만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보리심을 늘 바랍니다. 열반에 들어있으면서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구제. 색신은 뭔가 하면 보신과 화신을 나타내서 중생구제하는 게. 그게 부처님이에요. 늘 열반에 들어있으면서도 중생구제하시는 거예요. 그 왜? 부처가 될 때 거의 완벽하게 모든 중생을 구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신분에게 기하기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네 가지 큰 서원을 말하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네 가지 큰 서원에 대해 제가 먼저 외울 것이니 모두들 함께 따라 외우십시오. 한없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없는 번뇌를 다 끊기를 소원합니다. 한없는 법문을 다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중생은 지각이 있는 중생들, 마음을 가진 중생들입니다. 이건 사람에 한정한 게 아니고 동물들도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동물들까지 다 합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 마음을 가진 건 다 평등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번뇌를 다 끊겠다고 왜 서원을 하느냐? 번뇌가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번뇌를 다 끊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중생을 왜 제도하기를 서원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모든 존재가 상호 오존에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한 뿌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 중생을 못 살게 군다면 결국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분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하는 거는 자기를 구제하겠다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대성경종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예. 선남자 선여인들이 마음을 항복받고 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는 건 항복받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자,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게 하나 있고 또 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내용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었어요. 수불이 존자가. 그러니까 부처님께 딱 한마디 했어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 거의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게 바로 보살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일체 중생은 12부류로 쭉 나누면서 그 지침이 이런 거죠. 중생을 구제도 구제되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왜? 구제하는 자나 구제받는 자는 다 같이 똑같이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는 큰 마음을 내는 거죠. 마음이 커야 되거든요. 그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화서 선생님 제가 사홍소원을 바라고 몸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따 참 성질도 급하시네. 그래 한 생에 중생 다 구제하고 번뇌 다 끊고 법문 다 듣고 불도를 한 번에 다 이루려고 그랬습니까? 그럼 몸살 날 거 아니에요? 한 생이 안 됩니다.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 다음 생은 그 다음 생. 꾸준히 사홍소원을 그대로 실천을 하십시오. 성질 급한 사람 사홍소원을 바래가지고 몸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에 안 되는 거죠, 그게. 능력이 안 되는데. 전생에 자기 정해를 닦고 전생부터 그래 해왔다면은 모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원을 바란다는 것은 목적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고, 한번 그 원을 바라면 온몸의 DNA가 그쪽으로 딱 나란히 서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원을 발했으면 몸도 그에 따라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혹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간신보살님이 아이를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아들이 필요합니다. 딸이 필요합니다. 하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 온몸의 DNA가 그쪽으로 딱 향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마음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홍수원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얘기하자면. 선지식들이요. 한없는 중생을 다 제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제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을 자신의 자성이 스스로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성을 제도한다. 자성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예요. 자성이 스스로 제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 가운데 잘못된 견해와 번뇌 그리고 어리석은 미망도 있지만 본래부터 깨닫고 있는 성품도 있으므로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인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어리석은 미망을 없애고 어셈다고 하면 중생 스스로 자기를 제도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견해가 뭔가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공성입니다. 연기입니다. 근데 공성과 연기의 법문을 듣게 되면 반야 지혜가 생기죠. 이 반야 지혜에서 자기 어리석음을 없애는 겁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없애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자기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어리석은 미망을 없앤다고 하면 중생 스스로 자기를 제도한 것입니다. 정견을 갖추었으므로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면 바른 견해로 제도하고 미혹한 마음이 일어나면 깨달은 마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지혜로서 제도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선한 마음으로 제도하고 번뇌가 일어나면 깨달은 마음으로서 제도합니다. 이와 같이 제도하는 것이 바로 제도입니다. 자, 제도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재밌습니다. 이 정견을 갖추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면 바른 견해로 딱 미혹한 마음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에서 지혜로서 악한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번뇌가 일어나면 보리로 딱 맞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힘없는 한없는 번뇌를 다 끊는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허망한 기억을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왜 허망한 기억이 됐느냐? 잠재적 성향입니다. 기억은요. 그래서 잠재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겉으로는 한없이 밝고 선한 것 같지만 이 잠재적 성향이 안 좋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20년 됐으면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루 아침에 양의 탈을 썼던 사람이 늑대로 바뀌는 수가 있어요. 이때가 한 20여 년 동안 양으로 잘 살다가 나쁜 습기가 쌓이면 한순간 늑대로 확 변하는 거예요. 호랑이로 변하고. 그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부부 사이 원만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사이고 사이인 것이 하나의 어떤 계기로 탁 폭발하면은 되게 싸우잖아요. 예. 되게 보면은 여자들이 그런 게 많아요. 여자는 과거 지향적인 것이 지나간 것이 쌓아두거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조금 선해져 가지고 자기 아내를 놀리고 뭐 하다가 잘못 건드려 놓으면 자기 부인이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 남편을 바로 잡아버려요. 네. 그 현명한 남편은 그런 김치가 딱 채면 얼른 도망가 버려요. 예.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이가 폭발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이 남자는 인내심이 좀 더 많아서 그걸 쫙 누르다가도 남자도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래 남자든 여자는 똑같아. 근데 이 잠재적 성향을 없애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여기서 뭘로 없애느냐? 지혜로서, 바른 견해로서, 선한 마음으로서 쫙 없애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번뇌를 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기억을 다 없앤다는 것이며 한없는 법문을 다 배운다는 것은 위없는 바른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위없는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항상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행동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미혹한 집착을 멀리 떠나
보고 듣고 느껴 아는 모든 곳에서 지혜가 생겨 어리석은 망념을 없앤다는 것이니 그 불도를 온전히 깨닫고 수행하면서 세웠던 성과 그로부터 형성된 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오늘 좀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뭐 질문 있습니까? 예. 방법이 분명하죠. 제가 이 육조 단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육조 해능 스님은 진짜 똑 부러지는 성격을 가지신 분인데 지혜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분별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참신해요. 아주 시원하고. 네, 딱 보니 그렇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헌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